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안 봐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주 빠졌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의 10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을 자기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만나는 것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둬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시몬을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명의 형제가 같이 모이게 되는데 연회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동안 자기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수성찬.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의 갖가지 셀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 이렇게 멋있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자리를 배치해 놨는데 누구에게도 자기들이 나이 순서로 어떻게 돼 있는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총리가 지시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모든 자리를 빈틈없이 준비해 놓았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도대체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연회장에 총리인 요셉이 나타납니다.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요셉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과 자기 나라에서 제일 좋은 특산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정말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 절하는 모습은 이 총리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너무나 절박함이 묻어있는 그 모습으로 그 총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온 몸을 굽혀서 총리에게 바짝 엎드려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요셉은 가슴이 뭉클했지만 감정을 절제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지요. 고향에 계신 당신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안녕하신가?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예, 저희 아버님은 잘 계십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쭉 둘러보다가 막내 베냐민을 발견하고 그 베냐민을 보더니 내가 말하던 막내 베냐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그 베냐민에게 요셉이 어린 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아닙니까? 혈육이에요, 혈육. 당장 끌어안고 그 동생을 부르고 싶은 욕망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걸 애써 참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던 이 요셉은 잠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한참을 울고 감정을 추스리고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물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아마 이 형제들 11 형제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들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수성찬 가운데 막내 베냐민에게는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음식, 성경에 보니까 5배나 많은 음식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부터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축복을 선언하지를 않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이 베냐민에게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식사가 마쳐진 후에 요셉이 마련한 숙소에서 그들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시대로 그들이 준비해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주죠.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그냥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몇 번씩 하고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은 목적을 다 달성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던 베냐민도 무사했고, 자기들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시몬도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온 형제가 곡식을 가득 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가다가도 춤을 췄을 거예요. 농담도 하고, 형제들이 오랜만에 얼마나 그 우애가 깊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들이요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나 형제 우애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생각지도 않은 큰 시련이 얼마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숙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가로막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들 이렇게 이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총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누가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갑자기 도둑으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자기들 짐을 하나하나 풀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동시에 그 11 형제의 그 짐을 다 조사합니다. 끄집어내어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한쪽에서 뭐 이런 큰 소리로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 은잔을 찾았다. 그 은잔을 찾았다라고 하는 군인을 바라보니 그 앞에는 어린 베냐민이 서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집에서 그들이 말하는 총리가 아끼는 그 은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막내 베냐민이 어리둥절해서 겁을 먹은 표정으로 형들 향해서 전 아니에요. 제가 훔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울부짖지만 군인들에 의해서 베냐민은 체포가 되어지고 형제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리둥절하고 갑자기 생겨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런 가정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잔치가 다 끝났을 때에 요셉이 따로 은밀하게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지시합니다. 다들 잠이 들면 모든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다 넣어라. 그리고 막내 베냐민 그 자루에는 내가 아끼던 은잔을 거기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 출발을 하면 얼마간의 그 시간의 차이를 두고 쫓아가서 왜 은잔을 훔쳤느냐 따져라. 그런 다음에 그 은잔을 찾고 나서
그 은잔을 훔친 막내만 데려오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거라. 이게요, 다 요셉이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다 요셉이 그 비서에게 시킨 거예요. 요셉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킨 걸까요? 여기에는 요셉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형들이 정말로 2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변했을까? 이 형들이 정말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이들과 싸움을 하고 막 얼마나 난리법석이었는데 정말 그들이 변했을까?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정말 그들이 많은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제 저녁부터 의도적으로 막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더 특별하게 특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거기에다가 해주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이 베냐민 앞에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더 이렇게 베풀고 그 옛날 자기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다가 형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노예로 팔려왔던 그때처럼 이 베냐민을 특별 대우해 주면서 형들이 그 옛날에 그 모습처럼 베냐민을 미워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다음날 은잔 사건으로 베냐민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과연 이 형들은 이 상황에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려는지 어떻게 선택을 할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 지금 고향에는 자기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생을 버려야 돼요. 동생을 그냥 죄인 취급하고 그냥 가든지 말든지 버려둬야 돼요. 22년 전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같은 형제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끼리 갈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움직이고 베냐민을 위해서 끝까지 고생을 같이 하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요셉이 바라는 것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마음 한편으로 후자의 그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22년 전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을 때에 자기를 매정하게 버렸던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은 어떤 모습을 취할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은잔을 훔친 도둑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간 요셉,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웅클웅클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포성줄로 묶인 베냐민 뒤로 형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22년 전의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또 베냐민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가면은 얼마나 기쁜 그런 마음인데 베냐민이 이걸 훔친 건지 아니면 누명을 쓴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냐민이 문제예요. 베냐민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베냐민이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결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동생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생을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을 지키고 동생과 함께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요셉아 이제 용서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을 만난 상황은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도둑으로 몰려서 완전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들이 나만 살겠다고 내 길로 가지 않고 어린 동생,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베냐민의 그 아픔을, 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했을 때, 그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벌써 3년째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넘어보려고 모든 방법들을 다 우리가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1년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끝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실마리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누구도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 편안한 길을 놔두고 그냥 베냐민과 함께 했던 그 형들처럼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게 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내 이웃의 고통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행동으로부터 우리 문제의 행동이,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일 잘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많이 굶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잠을 주무시지 못해서 얼마나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고, 제자들이 엉뚱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게 오는 그 핍박과 어려움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주변에는 모두가 원수 같았어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뭘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일 가운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고 너희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희들은 얼마나 지금 괴로울지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려고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함께 짊어지는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에 절정을 이룬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 밑에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그 여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말았어요.
언잔을 훔친 혐의로 요셉 집에 끌려온 이 베냐민과 함께 따라온 형들, 일반적이라면 요셉은 언잔을 훔친 베냐민을 치조하는 게 맞죠. 왜 언잔을 훔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묻지 않아요. 오히려 베냐민이 아닌 따라오는 형들에게 화를 냅니다, 요셉이. 언잔을 훔친 베냐민만 잡아오면 되고 너희들은 가라 했는데 왜 따라왔느냐? 그리고 형들에게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의도가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변화가 거기에 일어나느냐, 형들을 시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형들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요셉 앞에 나서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넷째 유다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총리님, 베냐민이 종이 될 바에야 저희 모두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정말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특별히 지금 유다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과 그 모든 것을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지금 싸워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요, 위기 때 무엇을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무겁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뭐냐?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시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실족함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눈물의 희생의 기도 때문에 교인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내 자식 이상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 없는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다. 지금 유다는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형제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해요. 베냐민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 때에도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이 유다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거예요. 요셉이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거 없다. 도둑만 벌하면 된다. 언잔을 훔친 이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때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유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서 아예 목숨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변호하는 긴 발언을 시작해요. 이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꼽히는 대목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이 유다가 자기 동생을 변론하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얼마나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울먹이면서 총리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치 스파이라고 저희를 몰아세우실 때 저희가 아니라고 하니까 고향에 있는 내 동생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집으로 가서 이 동생을 데려오는데 아시다시피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지금 그 아들 가운데 이 막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2 중에 그 형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아이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 형을 잃은 뒤에 저희 아버지는 이 막내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상황,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막내를 놓지 못해서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 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설득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눈물로 호소하지. 총리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테니 부디 이 아이만은 좀 풀어주십시오. 통곡을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이 유다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말없이 숨죽이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도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서 총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될 테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막내만큼은 풀어주십시오. 유다도 울고 다른 형제들도 울고 그 배찔린 막내 베냐민도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솟아오르는 그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려봅니다. 여러분, 얼굴 가린다고 그 눈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형제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났겠지만 이 요셉이 정말 감동스럽게 울컥했던 이 유다의 말 가운데 가장 자기의 가슴에 비수를 찌른 그런 한마디,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아멘.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늘 괴로워하며 요셉을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22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에 그 마음 한 기퉁이에는 요셉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베냐민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이야기를 울면서 해주는데 요셉이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요셉은 그동안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고 내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총리가 돼서 이렇게 잘 풀린 것도 내가 너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을 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더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요셉이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느꼈던 이 감정 혹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지금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엉어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엉어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와 괴로움이 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분노의 표출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과 파멸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풀지 못한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난 이렇게 아픈데 왜 내 가족들은 나를 돌보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친구들은 왜 나를 외면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고, 의사들은 뭐 하는 거고, 심지어 교회는 뭐 하는 걸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힘든 만큼 가족도 힘들고, 내가 힘든 것만큼 상대도 이웃도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힘들 때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들다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전의 힘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유다를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유다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유다가 필요하고, 이 땅에 유다 같은 교회가 필요하고, 유다 같은 공동인물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그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유다 같은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